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고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오시고 하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라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행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또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 때 보는 여러 가지들, 농사 짓는 것이나 또 특히 계절과 날씨에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만약에 계절과 날씨 속에 날씨를 비유로 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또한 맑은 날과 비 내리는 날, 또 뜨거운 여름과 또 태풍이 이르는 그 날들 중 어떤 계절, 어떤 날씨 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까지 배 위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그 배를 타고 그대로 갈릴리 동편, 우리가 아는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이동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이동하실 때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탄 배만 있지 않고 예수님이 탄 배와 함께 그 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른 배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탄 배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배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3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저도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맞아본 적은 없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배는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대한 배가 아니라 나룻배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닷물이 물이 배를 칠 때마다 그 흔들림이나 또 배가 파손되는 그 크기나 그 느껴지는 위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결이 그저 배에 부딪히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이 37절을 보면은 그 물이 배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구명조끼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위험이 닥치면은 연락해서 도움을 받은 해경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이 배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를 쫓아오던 수많은 배들이 이런 동일한 위험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급박했는지 제자들의 표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장 3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신들이 그저 위험하고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고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냐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풍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위협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명에 그런 위기로 느껴질 정도로 큰 어려운 상황을 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방금 읽었던 38절에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배들이 이 죽음의 위기에 놓인 그 상황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 다니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물에 젖고 물이 그 배 안에 차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시거나 하늘 위를 떠다니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 하죠? 배 가운데 있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워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고물은 배 밑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룻배이기 때문에 이 고물은
배 뒤편을 이야기합니다. 이물은 배 앞편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물은 배 뒤편. 배 뒤편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나 이제 배가 어디에 멈췄을 때 닷을 내리잖아요. 그 닷이 위치한 위치입니다. 지금 제자들만 물을 맞고 제자들만 그 물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물을 맞으시며 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머물고 있던 자리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했죠? 고물이라고 했죠. 고물은 바로 배의 방향을 정하고 또한 배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닷이 있는 위치입니다. 이걸 통해 비록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물에 부딪히고 물이 가득 차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누가 그 배의 생사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배를 든든히 붙들고 계신지를, 그 배의 진정한 닷이 되어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 물을 맞아가며 그 배에 물이 차고 있을 때,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딴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물이 차고 있는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맞을 때,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죽게 되고 곤란하게 되고 제가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판입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과연 우리의 인생의 광풍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광풍과 상관없이 물 위를 걷고 계시거나 하늘 보좌에서 그래 고생이 많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과 함께 그 큰 광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풍에도 그 중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만 인생의 광풍을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광풍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의 광풍, 우리의 죄악의 그 더러움들을 함께 맛보시며 우리와 함께 광풍의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광풍 가운데도 함께 하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광풍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워있던 고물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드렸잖아요. 배의 방향을 정하고 배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그 닷의 위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그 항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고, 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나룻배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배 가운데 사실 우리는 얻어 탄 것 뿐입니다. 내가 내 나룻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배가 물에 잠기면 어떡하지? 이 광풍에 만나 파손되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나룻배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누가 그 배를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누가 그 광풍 가운데서 살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물에 누워 주무시다가 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외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장 39절입니다. 함께 4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바다가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죽을 만큼 큰 광풍이었는데 순식간에 아주 잠잠하여지고 고요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4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광풍 때문에 죽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믿음이 이렇게 없냐. 그런 다음에 바다를 꾸짖지 않으시고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바다를 꾸짖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 인생의 광풍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음에도 그들의 광풍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다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음에도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광풍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만큼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무엇을 얻거나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통로일 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그들의 큰 광풍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구하는 만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때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도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만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만 일하시지 않고 때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믿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듯이 제자들과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장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금 큰 광풍을 일순간에 잠잠히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치 서로에게 물어보듯이,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물어보듯이 과연 예수가 누구시기에 이 큰 광풍도 일순간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저 정말 이분이 누구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기억해라. 이분이 누구시기에 우리의 큰 광풍, 이 제자들의 광풍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큰 광풍을 일순간에 멈추시고 고요하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누군지 기억해라 라고 말하듯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치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는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삶의 작은 위안과 위로가 되시고 내 삶의 그 기도 제목들을 그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나의 삶의 문제와 인생의 큰 광풍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큰 광풍 가운데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해진 삶의 계절과 그 날씨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억함으로 내 인생의 광풍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예수께 맡기고 그 광풍 가운데 예수님을 붙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큰 강풍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쉽고요,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멀리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강풍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 위에 우주 멀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인생의 그 물과 바람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맞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분란과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의 광풍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가 함께하고 계심을, 그 중심에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어떤 인생의 광풍과 어려움도 순식간에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만큼 우리가 인생의 강풍 가운데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며 붙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여, 다락방을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먼저 사랑하며 멀리 사랑을 실천하는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